는 이른바 지광보조 연불문이며, 그 연불을 통한 이제 소위 삼매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연불하는 것은 어떤 그 기구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덕운 스님이 가르치시는 연불은 이런 거예요. 맑은 지혜로 널리 살피는 연불문이에요.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이 시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조건들, 이런 것들을 불자의 눈으로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나의 문제도 함께 살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함께 어우러져 있는 존재잖아요.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론적인 가르침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나 홀로는 도저히 존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어딘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선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불을 하면서 서가모니불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시간에 많은 어떤 그 얽혀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명료하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갖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연불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연불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저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좀 전에도 저 스님하고 함께 그 약창계 하시는 거 들었어요. 굉장히 신심나고 좋았습니다. 그 여러분들 왜 그 약창계 보면 6664 급여 3 일십일일 역부일 그러죠? 요게 뭐예요? 그게 39품이에요. 응? 6664 하는 것은 첫 번째 설법에서 6품을 하고, 그 다음에 6품, 그 다음에 또 6품, 4품, 그 다음에 또 3품, 그 다음에 1품, 그 다음에 11품, 다시 1품, 1품. 그렇게 해서 39품 원만교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3 급여 3 일십일일 역부일 하면서 이것이 법화경의 화엄경의 39품을 통이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해하면서 하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연불을 하면서 항상 내 주변의 상황들,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잘 살필 수 있는 안목, 그것이 왜 팔정도에서는 가장 우선하는 게 뭐예요? 정견이잖아요. 정견은 바른 견해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연기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덕운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그거예요. 가장 첫 번째 연불을 함에 있어서 지광보조 연불문 한다. 그 다음에는 영일체 중생 연불문. 그러니까 일체 중생에게 연불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중생심의 즐거움을 따라서 다 부처님의 청정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연불 한 번 할 때마다 내 마음의 중생이 하나씩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의 청정으로 전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창계 한 번 하실 때마다 내 마음의 중생이 하나씩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리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주력 연불문. 안주력 연불문 하는 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연불문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부처님의 힘을 갖게 하는. 중생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부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마치 바람이 불어서
막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그치면은 그것은 원래 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중생적인 생각이 그쳐지면은 그것이 바로 열의 지혜로 전환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로. 그러기 위해서 염불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안주법 연불문. 안주법 연불문 하는 말은 무량한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안주법 연불을 하라. 그러니까 연불을 하면서 항상 어떻게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우리 그렇게 항상 그 명호를 많이 외우잖아요. 관세음 하는 말부터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관세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아파하는 것에 귀 기울여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는 거는 잘 아시죠?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보니까 20대, 그러니까 20살에서 30까지 그 젊은 친구들이 1년에 한 2,3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대요. 그러면은 거의 하루에 6명, 7명 꼴이에요.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나도 어쩌면은 일조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시대를 함께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왜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파하는지 내 아들, 딸이면 관심 있지. 근데 너의 아들, 딸은 전혀 관심도 흥미도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이유 등으로 연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한 20가지 정도를 덕운 스님은 쭉 설명을 하면서 연불을 할 적에 반드시 이런 자세로 해라. 이런 자세로 해야만 연불의 공덕이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삼매가 이제 얻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만나는 선지식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스님이죠. 덕운, 해운, 선주 이렇게 하니까 해운 스님을 찾아가서 선제가 어떻게 해야만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항상 가서 묻는 것이 보살 운하학, 보살행, 수, 보살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워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보살도를 수행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나 스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운 스님은 바닷가에 이제 살고 계시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해운 스님은 이 선제를 만나서 나는 바닷가에 살면서 항상 바다가 저렇게 크고 넓고 깊은 것을 살피고 있다. 사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삼매가 그렇게 깊고 넓고 한량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연보를 통해서 구현되는 삼매는 큰 바다처럼 또 큰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부를 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연부를 하면은 그 산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연부를 하면은 절대 산매는 안 만들어져요. 그게 참 이상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 안 돼. 근데 남을 위해서 하면은 산매는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산매가 해운 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큰 바다처럼 어떤 것도 포용하고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면은요, 선제동자가 덕운 스님을 뵈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선제동자가 일심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을 생각을 해서 바른 마음으로 일체 지혜 광명을 관찰했다 그 말이죠. 또 바른 마음으로 보살의 해탈문을 관찰했다. 또 바른 마음으로 보살의 삼매문을 관찰한다. 바른 마음으로 보살의 대해문을 관찰하고 바른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이 현전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렇잖아요. 연불을 해서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연불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갖기를 원한다. 그 바른 견해가 내 삶을 바르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에 바르게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그 보살의 길이에요. 수행자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뭐 굉장히 먼 곳에서 자꾸 이유를 찾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스님 죄송한데 보살님들 108년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잠깐만 좀 빌려주세요. 아이고 많이 돌렸네. 반들반들하네. 이 108년주를 왜 돌려요? 요게 108번뇌라면서. 예? 자, 우리 감각기관들이 되게 몇 개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아니, 비설, 신이 이것을 육근 그러죠. 육근이 반연하는 대상이 색성향 및 촉법, 뭐라고 그래요? 육경이라고 그러죠. 6가지 대상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6가지 감각기관들이 6가지 대상을 만나면 뭐가 발생해요? 지각하는 것이 발생되죠. 눈으로 이것을 보는 거, 귀로 소리를 듣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육식이라고 그러죠. 요 3개를 합해서 18개 그러잖아요. 에? 육근, 육경, 육식. 요게 18개예요.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면 몇 개예요? 54개가 돼야 돼요. 에? 54개. 그렇죠? 54개를 기기, 미기 둘로 또 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기기, 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현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 미래라고 하기도 애매한 이런 상태. 이미 마음이 발생되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것을 기기, 미기 그래요. 그럼 요 54를 18개를 과거, 현재, 미래 셋을 곱하고 그러면 54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 기기, 미기를 더하면은 곱하면은 108이 되죠. 그게 108번뇌예요. 그러니까 번뇌는 여러분들 번뇌가 멀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에서, 코에서, 귀에서, 입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에? 무슨 번뇌가 저 영축산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개 돌릴 때마다 나는 눈으로 가능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은 바르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중생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또 귀로는 투쟁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는 가능하면 안 듣겠다. 어? 너뭐 아파하는 마음 그 소리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번뇌들을 하나씩 가볍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108염주예요. 근데 이걸 열심히 돌리는 분들 보면은 저게 108염주가 108번뇌라는데 108번뇌가 도대체 어디서 뭐 곳에서 생기는 건가? 가슴 속에서 생기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의 감각기관 속에 있는 거란 말이지. 예? 그것을 잘 통제해야 돼요. 조금씩. 이게 오랫동안 말이지 그 방치되어 있는 거니까 조금씩 길들여 가는 거예요. 길들여 가서 자꾸 10개 만들어 가는 거죠. 길들이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건데 지금 이게 덕운 스님 가르침에 의하면 연부를 하는 거예요. 연부를 하는데 입으로만 뭐 관세음보살 이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 그 절에 와서 하는 그 의례 행위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소중한 어떤 교리적인 것들이 그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절대 입으로만 따라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주변 스님한테 자꾸 물어야 돼요. 스님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물어야 돼요. 그러려고 스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내용들이 많은 것을 조금씩 뽑아가지고 제 소견에 맞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대로는 준비해가지고 여기 페이지 수도 적어오고 뭐 접어놓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이때에 자 보세요. 이때에 부처님께서 곧 오른손 손을 펴셔서 나의 이마를 만지시면서 나를 위해서 보안 법문을 연설하시며 일체 열의 경계를 열어 보이시고 일체 보살의 실천할 바를 소행을 현발시키시며, 현발한다는 말은 나타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실천해야 될 것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식은 되게 보거나 들어서 안으로 바깥에서부터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해 있는 부처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발이에요.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천명하며, 천명하단 말은 드러내서 설명하다 이런 말씀이죠. 일체 법이 일체 법륜에 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능히 일체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맑히며 능히 일체 이도 사론을 꺾어버리며 능히 일체 모든 마구니들을 멸절시키며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다 환해케 하며 능히 일체 중생의 마음을 비춰보며 능히 일체 중생의 재근을 요달하며, 이 중생재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감각기관들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맑혀가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한순간에 되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오랫동안의 어떤 그런
업력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빨리 고쳐질까요? 마치 잘못되어진 몸이 병이 들면은 한순간에 병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어떤 여러 조건들이 있어서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려면은 그만큼의 시간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도 고치려면 그렇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예? 아주 적은 부분부터. 그래서 일체 중생의 재근을 요달하며 중생의 마음을 다 개옥해 하며, 뭐예요? 중생의 마음을 다 열리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부처로 전환시키는 거. 나는 저 부처님의 처소로부터 이러한 법문을 듣고 수지 독송하고 응념하고 관찰한다. 보세요. 그러니까 경전을 수지하는 거. 수지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듣고 봐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송하고. 늘 읽는 것이 독송이잖아요. 늘 읽는 것이 독송이에요. 근데 아마 바람직하다면은 약창계 같은 것도 해석된 것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지금 해석되지 않는 것을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석을 딱 해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불교인들이 흔히 그 잘못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 하나 있느냐 하면은, 절에 가보면은 너무 교리가 난해하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개론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의례 때마다 하시고 있는 천수경 있잖아요. 천수경은 아주 잘 짜여진 대승불교의 개론서예요. 문제는 천수경을 풀어서 읽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풀어서 읽으면은 대승불교를 새롭게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것은 법화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잘 짜여진 대승불교 개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제 법회 끝나면은, 아까 오전 법회 끝나고 시식했잖아요. 시식문이야말로 선불교를 잘 설명하는 개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들은 잘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의례인 줄 알아, 의례문. 당연히 의례죠.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시식을 하면서, 조상천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불교가 이런 것이다라고 잘 설명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개론서가 없다는 거예요. 개론서가 없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반드시 수지, 독송, 응념, 관찰, 수지하고 독송하고 응념, 다시 생각하고 살피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곳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선주 스님이에요. 선주 스님. 선주 스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예요? 잘 머물고 있다, 이런 뜻이죠.
선제동자가 찾아가 보니까 이 선주 스님은 저 허공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저 입법계품에 의하면 그래요. 경문에 의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그 경계를 체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선주 스님 말씀이 자 연부를 하고 삼매가 구현되고 삼매가 구현됨으로 해서 나는 일체 장애를 다 없애버렸다. 어떤 장애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허공이든 물속이든 땅속이든 아무런 장애가 있지 않다. 공간적인 장애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에 있는 거예요. 허공에. 그러니까 선주예요. 선은 잘, 주는 머물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장애 때문에 편안치가 않는 거예요. 있는 곳이.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어요. 공간의 의미는 별거 아니라고요. 통도사에만 와야 마음이 편해지고 또 울산 내 집에 가면 왜 짜증나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 통사 좋긴 좋잖아. 좀 전에 나가보니까 매화도 막 피고 참 좋대. 참 좋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데도 말이에요. 살아보면 또 별 수 없어요. 절에 가서 보면 말이지. 어떤 사람들 와서 그럽니다. 야, 참 좋다. 이런 데 같으면 와서 참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럽니다. 그래, 3일만 살아보소. 3일만. 3일만 살아보면 막 가지 못해서 안달복달하지. 그러니까 공간의 의미는 별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지. 어디에 있느냐는 사실은 중요치 않다고요. 그러니까 선주라고 하는 비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공에 몸을 놔두는 모습으로 이제 설법을 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의 장애만, 마음의 그 걸림만 해결되면은 육체는 어디에 있든지 아무 관계없다. 어떤 곳에 있든. 사실은 제일 편한 데는 여러분들 집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편한 집이 아니고 다들 나댕기는지 몰라. 편한 집은 다 놔두고 어디를 그래 가시는고. 자, 이때 선주비구가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선남자야 너가 이미 능히 안욕따라 삼약 삼보르심을 발했었고 지금 다시 발심해서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무느니 선남자야 나는 이미 보살 무장의 해탈문을 성취했다. 장애가 없는 해탈문이에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염불을 해서 삼매를 체득하고 그 삼매의 거룩한 공덕이 구현되면은 얻어지는 게 뭐죠? 무장의 해탈이에요. 마음에 어떤 장애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고 가며 약행약지 움직이고 그치고 수순사유 수습 관찰함에 바로 지혜 광명을 획득해서 그것을 이름해서 구경무예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무예 해탈문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자유로움이 구현되어지면은 육체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매를 얻은 까닭으로 일체 중생들의 마음에 장애가 없음을 알며 일체 중생들의 생사에 장애가 없음을 알며 일체 중생들의 숙명에 장애가 없음을 알며 그러니까 우리는 숙명의 장애가 많아요. 내가 전생에 뭐였느니 내 생에 뭐가 될 것이니 요게 숙명의 장애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내 생도 궁금하고, 전생도 궁금하고, 그거 딱 가르쳐 드릴게요. 이 암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욕지 전생사 금생 수자시요. 욕지 미래사 금생 작자시니라. 과거를 알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뭐예요? 받는 거. 그것이 과거의 나예요. 미래의 나를 알고 싶다면은 금생 작자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게 미래 나예요. 근데 무엇이 궁금합니까? 자기가 하는 건데 무엇이 궁금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건데. 궁금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주 스님이 장애가 없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거기에 장애를 느껴가지고 과거가 궁금하다. 내 생은 나는 뭐가 될란고? 내 생에 극락 갈란가?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극락 안 가고 내 생에 극락 가면 뭐 우야는데? 예? 내 생에는 내 생에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지금 생각해야 돼. 지금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렇게 태평해가지고 태평하게 그럴 시간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삶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정말로 금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무슨 뭐 이런 소리 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자, 선주 스님을 통해서는 무장의 해탈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가장자로 갑니다. 여행 잘 간다 이제. 예? 미가장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이제 세속의 거사님이에요. 거사님이니까 아마 시장 바닥에 계속 이 가르침을 펴시는 거예요. 선제가 찾아가니까 시장통에 계시는 거예요. 시장통에. 시장통에 계셔서 거기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삼매를 구현했다. 여기서는 윤자 장엄법문이라고 그러는데 윤자 장엄법문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뭔지, 윤자 그러면 무슨 법륜자를 말하는 건지. 근데 왜 이 보현행원품을 보면은 참 입법해법을 보면은 수행에 정확하게 어떤 수행을 해서 어떻게 구현된다, 아주 미세한 부분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을 안 하셔요. 근데 이 미가장자도 나는 윤자 장엄법문을 얻었다. 윤자 장엄법문이 도대체 나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뭘 윤자 장엄법문이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 뒤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저거라고 생각해요. 보살의 행위, 보살의 수행,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떤 그 거룩함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행위, 한 언어, 한 생각이 전부가 중생을 보살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범부를 성인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견기인 시사중하니 이에 그 사람을 시장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기 미가장자예요. 선제동자가 미가장자를 만난 곳이 이제 시장통 가운데서 만났으니 거기에서 자리를 펴고
설법을 하고 있는데 10,000인중이 소공이요했다. 한 10,000명 정도라는 얘기죠. 10,000인이니까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설법을 하는데 윤자장엄법문을 했다. 윤자장엄법문을.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서 이제 선제동자가 어떻게 보살행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가장자가 그럽니다. 미가장자가 당신 이미 발심했느냐? 발심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발심한 사람은 반드시 이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남자야 만약 능히 안욕따라 삼약삼부리심을 발했다고 한다면은 곧 일체 부처님의 종자를 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부처가 될 가능태를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재 있는 부처의 가능태,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열애장이니 불성이니 그러잖아요. 응? 그 가능태를 부시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중생으로 자꾸 더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내한테 내재 있다고 하면은 그 내재 있는 부처가 어떻게 현발되도록 할 건가? 여기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라. 그러니까 불종을 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종자를 끊어버리지 말아라. 곧 일체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해야 할 것이며 곧 일체 중생을 성숙해 해야 될 것이며 곧 일체 법성을 통달해야 할 것이며 곧 일체 업종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곧 일체 재행을 원만히 해야 될 것이며 일체 대원을 끌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세요. 이게 뭐 어마어마해요. 엄청나요. 근데 윤자 법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런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경전 한 구절 한 말씀이 이런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종자를 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중생을 고쳐서 부처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경전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내용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미가장자 얘기는 그만하고 해탈장자로 가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미가장자의 말씀의 한 100분의 1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자, 해탈장자는 역시 저 미가장자처럼 세속에 계시는 거사님이에요. 거사님인데 이분을 이제 선제가 만나 뵙습니다. 만나 뵙고 이렇게 질문해요. 해탈장자님,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당신의 처소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시기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내가 만나고자 하는 부처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시심, 여시이, 여시락, 여시욕, 여시희구, 여시사유, 여시존중, 여시방편, 여시구경, 여시겸하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당신은 모든 수행자들을 잘 유해해 주시고, 유해는 이끌어서 가르쳐준다 그 말이죠. 또 방편으로 얻을 바를 천명해 준다. 수행자가 어떻게 수행해야만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올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법문으로 해서 영재 미도장하고 발제 유준하고 절이홍망하고 조심조림한다. 전도된 장애를 제거하고, 왜 반야신경에서 전도몽상, 원리 전도몽상 그러잖아요. 전도몽상이 뭐예요? 정초되면 전바치 집에 가는 게 전도몽상이에요. 전도몽상 참 많습니다. 근데 큰 전도몽상이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들은요, 대개가 자기는 잘 안 죽을 걸 알아요. 에? 한 만년쯤 살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에? 정말로 몸까지 버려놓고 어딘지 모르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온갖 잘못된 생각들을 하잖아요. 되게 우리 잘못된 생각들의 원인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제가 앞에 우리 감각기관들에서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번뇌의 원인은. 그래서 전도된 장애를 제거해주고, 또 잘못된 화살을 뽑아주고, 잘못된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고, 잘못된 의심의 그물. 우리는 망고 우리 생각 가지고 재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재단하고 마는 거예요. 실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부 우리 생각을 투사해서 이렇다. 그런데 실제는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뭐예요? 그대로 보는 것이 전도몽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의혹망이 깨지는 거예요. 왜 화엄경에서도 앞에서 그러잖아요. 신이 도원 공동모요 장량일체 재성근이다. 예? 그리고 단재이망 출애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굳건히 할 때, 믿음을 굳건히 할 때 그것이 수행의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없애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기 맞나 저기 맞나,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입법개품도 53위에 배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십신이에요, 십신이. 53위에 배대해보면 십신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확립돼야 주예요. 십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의 숲을 비추고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고 마음으로 하여금 결백해 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생사에 벗어나게 하고 마음에 착하지 아니함을 그쳐버리고 마음의 집착을 놓아버리고 저 집착한 곳으로부터 해탈이 되어지고 염의 처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일체 지혜에 들어가서 어서 빨리 무상법성에 이르게 한다. 그것이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해탈 장자께서는 선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날 성근의 힘으로, 착한 것의 힘으로, 그 말이에요. 착한 것은 배려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절에 오시면은 부처님 앞에 끝없이 예배하잖아요. 아까 좀 전에 보공에 갔더니 그 돌바닥에 막 절하대 보살님들. 예? 참 그 추운 날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예배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에요. 예? 혹 그 보공에 가서 열심히 절하고 집에 가서는 소리 확 지르고 그런지 아닌지 몰라. 예? 그러니까 예배 한 번 하는 만큼 낮춰져야 되는 거죠. 낮춰져야. 예? 보공에 가서 예배 안 해도 집에서 겸손하고 낮춰지면 예배 안 해도 돼요. 과거의 성근력 때문에 또 부처님의 위실력을 본받아서 또 문수사리 동자의 엄령력 때문에 곧 보살 삼매문에 들어갔으니, 이거 전화 끊는데 또 어떻게 온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뭐야, 이거 전화를 잘못하라고 가지고, 아까 네 상자가 꺼주도 했는데 잘 안 꺼졌나? 죄송합니다. 자, 문수사리께서 응념해 주시는 힘 때문에, 그러니까 성근력, 착한 힘, 또 부처님의 가피, 문수보살의 가피, 이것 때문에 곧 보살 삼매문에 들어갔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일체불찰 무변선다라니, 이것이 해탈장자가 들어간 삼매예요. 그러니까 일체불찰 무변선다라니, 어떤 세계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구애되지 않는, 구속되지 않는 다란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나는 얻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공릉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설명드릴 기회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비구. 해당비구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나가고, 휴사우바이.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분 7분 중에 제일 끝에 휴사우바이는 여성이에요. 여성이어서 그런지 집이 화려하더라고. 집도 화려하고 무슨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막 요란해. 예? 이거 보면서 보살님들이 뭐 화장하는 거 그게 맞겠다. 경에 나오는 선지식도 이렇게 따듬고 치장하는데 여기 보면 막 엄청나. 얼마나 화장을 했었는지. 근데 이분은 그 화장을 바깥에만 하는 게 아니고 안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께서도 바깥에 화장하는 거 시비 안 들으려면은 안에도 좀 해주시면 돼요. 안에 화장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선제동자가 말하기를 성자여 이 해탈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휴사우바이가 얻은 해탈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이에요. 선남자야 이 해탈의 이름이 이후 안온당이다. 내가 얻은 해탈은 모든 근심을 떠나 편안함이다. 그 말이에요. 근심을 떠나서 편안함.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근심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걸 내가 또 떠나려고 그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만들지 마시면은 그 떠나려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휴사우바이께서는
이우안온이다. 이우안온. 그러니까 고통을 떠나서, 근심을 떠나서 안온함을 얻은 것이다. 선남자야 나는 오직 이 한 해탈물만을 아는 것이니 어떻게 저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일체 모든 불법을 받아들이는 것, 또 수미상과 같이 그 뜻이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 좋은 약과 같아서 모든 중생들의 번뇌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 그것은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근심을 떠나는 방법은 안다. 근심을 떠나는 방법. 자, 그러면 앞에서 연불을, 덕운 스님께서는 연불을 가르치시고, 연불 삼매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해운 스님은 그 삼매에 한량없는 공덕을 가르치시고, 선주 스님은 그걸 통해서 모든 장애가 없어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미가장자, 해탈장자는 뭐 어떤 걸 가르쳤어요? 그 삼매의 거룩한 공덕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분 휴사 우바이는 자, 수행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안락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은 별도로 누가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자, 선물이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니라고요. 근심 있으면 오늘 통도사 여기 법당에 설법자리 다 던져버리고 가세요. 예? 그거 왜 싸질러 주고 댕기냐고요. 여기다가 던져놓으면은 스님들이 알아서 어디 저 갖다 치우든지, 예? 어디 영축산에 갖다 묻어부든지, 어디 할 기라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탁 맡겨놓고, 던져놓고 보살님들은 그냥 빈몸으로 털렁털렁 가세요. 예. 이 환경을 아마 대만 어떤 출판사에 찍었는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요 끝에 기도법을 설명해 놨어요. 기도법을 설명해 놨는데,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반드시 결계를 해라. 결계하란 말은 우선 장소를 정해라. 그게 장소가 어디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집 안방이면 안방, 아니면은 집 근처에 어떤 절이면 절, 아니면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장통이면 시장통, 사무실, 어딘지 관계없어요. 다만 장소는 하나 딱 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 정하고 또 시간을 정해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여기서 보면 3분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3분 이상. 어디든 장소로 정해졌죠. 그러니까 나는 차 안에서, 나는 운전을 많이 하고 싸도로 다니니까 나는 차 안에서 할란다. 차 안에서 하면 돼, 차 안에서. 차 안에서 하는데 반드시 시간을 정해라. 그게 나는 5분이다, 10분이다.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 그 다음에 그동안 그 시간에 하는 내용. 나는 5분 동안 관세음보살 명호를 구치한다. 입으로 부른다. 아니면 나는 천수경 한 편을 독송한다. 아니면 또는 대다라니 3편을 독송한다. 이렇게 딱 정하라고 말이에요. 아니면 나는 약창계를 3편을 독송한다. 이렇게 정해. 자, 그러면 장소, 시간, 공부 내용이 정해졌죠? 그 다음에 기간. 기간 여기서는 53일 해라. 53선지식이니까. 53일을 하고 일주일은 쉬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하면은 늘어진다는 거예요. 늘어져. 예?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쉬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1년이면은 6번을 할 수 있다. 2달 걸리잖아요. 53일 하고 일주일 쉬고. 그럼 2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입제하고.
이렇게 계속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1년이 되면은 6번을 할 것이고, 10년이 되면은 60번을. 예? 이렇게 60번 하고 나면 아마 부처님하고 상당히 가까워져 있겠죠. 나도 모르게. 예? 그러니까 통도사 화엄살님이 오시는 것도 참 좋죠. 1년에 한 달씩 여기 오셔서 공부하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미를 더 확대시키고 또 더 깊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결계를 하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공부 내용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53일 동안 하고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53일. 이렇게 하면은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 하는 방식도 좀 있는데 방식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방식을 할 때 첫째는 발언하라, 발언. 이 발언 내용도 있어요. 발언 내용도 보면은 제자 아무것이는 지금 불도를 성취해서 군품을 광도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처님을 되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닦아 수법해서 일당이 되고자, 법을 닦아서 반듯한 한 사람이 되고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에 이르기까지 53일간 날마다 화엄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엄경 일독이 뭐 날마다 될 수가 없으니까 약창계 일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는 두 번째는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하는데 제자 아묵에는 무시래로부터 무명암장으로 말미암아 탐진치가 일어나서 지은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 지은 죄가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허공이라도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내 얘기 같더라고, 내가 보면서. 내가 지금 삼업을 청정히 해서 온 법계 미진 일체 불찰전에 두루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이어서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르러서 중생이 다 없어지고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삼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참여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계경계를 하는 거예요. 계경계하고 일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신이 일과로 정한 것을 천수경 1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마지막에 회향계. 회향계는 아차보현 수승행 무변승복계회향 보원침익 제유정 소광무량 광불찰, 이게 회향계예요. 이렇게 해서 53일 하고 일주일 쉬고 다시 53일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잘 짠 내용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께서도 좀 내가 너무 느슨하게 공부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꼭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번에 통사 스님이 전화해가지고 입법개품 좀 와서 해라 하셔서 새삼스럽게 입법개품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좋은 내용들을 골라서 가능하면 충실하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디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이걸 같이 책을 나눠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을 다해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똑똑해서 요만큼 들으면 이만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마디 들으면 싹 아는 거예요. 싹 아는 거니까 입법계품이 아마 앞으로 한 2, 3일 더 이제 큰 스님들이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법문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런 내용으로 짜여졌습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영사